폴 스티븐스의 결혼 이야기 3장 네라고 대답하기. 플로리다의 결혼 상담가 러셀 딕스는 사실상 절대 있을 수 없는 결혼을 냉소적으로 묘사한 짤막한 사파 하나를 보여준다. 결혼하면 홍수처럼 거침없이 성충동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필수적인 절차로 줄에 목사님 앞에 선다. 목사님이 말한다. 미숙함, 자기 중심적 태도, 잔소리, 눈물, 긴장 등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매일 밤 그녀와 잠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마비된 남자는 네! 라고 웅얼거린다. 18살 처녀가 다 그렇듯 몽상가의 눈을 가진 신부에게 목사님이 또 묻는다. 정욕, 무뚝뚝함, 무관심, 미숙함, 수양 부족 등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영원히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여자는 영원히라는 말을 고작해야 일주일 정도로 이해한다. 지루한 날,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것, 혹은 소원이 거부당하는 것을 한 달 이상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는 쾌활하게 네 라고 대답한다. 이제 나도 한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참을성 있는 목사는 다시 앵무새처럼 되낸다. 그리스도인의 종인 나에게 위임된 권위로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속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이들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그는 알고 있다. 이제 이들은 아이를 낳고 사소한 일로 불평하고 괴롭히고 상대의 돈을 쓰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받고 상대의 청구서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제 두 사람은 합법적으로 서로를 파괴할 수 있다. 총이나 몽둥이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목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한다. 좀 더 정직하게 생계를 이어갈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은 합법적이고 경건한 결혼의 절차를 밟지만 그런 결혼에도 본질적 요소인 언약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예식에서 진짜 결혼은 시작되지 않는 것이다. 결혼 언약이 어느 정도로 구속력 있고 긴밀한 인격적 협약인지는 이 협약에 의해 두 사람이 영원히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서로에게 속하기로 자원하여 합의하는 언약의 특성에도 드러난다. 언약은 결혼 서약으로 구체화되지만 사실은 그 서약보다 더 광범위하다. 결혼 서약은 언약의 벽돌과 석재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자에 대한 충성이라고 부르게 될 정절은 서약을 한데 먹는 콘크리트 반죽이다. 언약은 결혼 서약과 정절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지만 서약 없는 언약은 있을 수 없다. 언약은 서약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입으로 서약을 하는 것은 언약의 탄생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서약은 살면서 그 힘이 좀 느슨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닳아 없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결혼식에서 신랑이 이렇게 격정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산을 날아오르고 꽃향기 흩뿌리고 사랑을 찬미하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목적이여라. 이제 신부는 이렇게 화답했다. 이로써 우리는 목련 꽃잎이 날리는 것보다 더 눈부시고 더 어리석은 평온함에 우리 자신을 바치노라. 신랑은 지체 없이 이렇게 대받았다. 이제 당신과 내가 우리가 된다는 가장 순결한 이중나선 구조라.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다. 나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창의적인 결혼식을 하라고 권하기는 하지만 전통적 결혼 사약의 내용이 엄숙한 언약을 위한 정신적, 정서적, 영적 틀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결혼한 지 어느 정도 된 부부는 결혼 기념일에 다음과 같은 서약으로 언약을 갱신해 보는 것도 좋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합법적인 나의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아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니 이것이 나의 엄숙한 서약입니다. 이제 이 서약에 담긴 6가지 주요 약속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당신을 멋모로 맞이하여 배타성. 언약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배타적 선택을 수반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에 감사하여 이렇게 말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사무엘하 7장 23절. 언약의 책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서두에 인용한 이야기에서도 암시되었듯이 우리 시대 문화에서 사람들은 일시적인 정신교란이라 할 만한 강력한 힘에 이끌려 결혼으로 돌입한다. 낭만적 감정에 빠진다든지 성적 매력에 이끌린다든지 깊은 우정이 형성되기도 전에 육체 관계를 맺고 싶다는 저항할 수 없는 욕구를 느낀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다. 동반자 관계와 우정에서 이런 것 외에 다른 차원이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런 차원도 함께 성숙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무조건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결혼식을 올리기에 앞서 결혼 비슷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정작 결혼할 때에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 되신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들 손에 자랐지만 사실 그 누구에게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양자와 같은 처지가 된다. 우리 문화에서 언약의 배타성이 부인되는 또 한 가지 양상은 이른바 개방 결혼이다. 결혼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다. 내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에게 개방되어 있다면 그 결혼은 성공할 수 없다. 친구와 가족과 그 밖의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내가 당신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한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약의 본질적 전제 조건이다. 이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언약을 실천하는 가운데 항상 드러나야 한다. 나와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자각해야 한다. 나의 아내로, 남편으로, 관계.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 그것 관계에 대비되는 나, 너 관계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되 그 사람을 어떤 사물이나 소유 혹은 내 삶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여기고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그 관계에 임하지 않는다. 나, 그것 관계는 비교적 위험하고 불안정하다. 관계란 본래 전 인격이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향해 그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 곧 관계를 생성시킨다. 이 관계는 나와 너의 만남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말이다. 상대방을 계속 만날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비로소 그 사람은 너가 될 수 있다. 구약 성경의 결혼 사례 중에는 분명 나, 그것의 여러 가지 변용인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부모는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않지만 관계와 관련하여 언약이 어떤 본질을 지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결혼은 행동상의 여러 가지 의무와 기대를 조목조목 늘어놓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파기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다. 언약은 너 관계의 본질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리고 너가 있는 한 무엇을 하든 혹은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관계는 유지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은 나의 백성과 나의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너 관계다. 마찬가지로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너 관계를 표현한다.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가장 무서운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나도 그런 식으로 대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이는 심판과 진노로 이어질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백성과의 독특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자기 가족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관계에 있으셨다. 지금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으신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혹은 현실적으로 결혼 서약을 한다면 아마 이런 서약이 될 것이다. 거트루드, 나는 당신을 내 옷을 세탁해주고 밥을 해주고 내 성적 욕구를 채워주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해주고 내 출세길에 도움을 줄 사람으로 맞이합니다. 파트, 나는 당신을 나를 부양해주고 잔디를 깎아주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싶은 내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사람으로 맞이합니다. 이 말은 결국 나는 당신을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사람으로 맞이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일종의 성과 계약이다. 성과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다. 하지만 결혼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결혼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다. 결혼은 성과 계약이 아니라 관계 언약이다. 결혼은 함께 되어가는 그 무엇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교회를 선택하신 주된 이유는 지상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흠이 없기를 바라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더 바라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에서 우연히 계약 개념을 드러낸 사람은 큰 아들이다. 그는 자기가 일도 열심히 했고 행실도 단정했으므로 그에 대한 일정한 상급을 받을 것으로 아버지와 무언의 협약을 맺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아버지에게는 행실보다 관계가 더 중요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이었고 이런 친밀한 관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섬긴 대가가 아니었다. 작은 아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가 자기를 그저 종이라도 써주기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자기의 그 모든 행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집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 하나님은 행실보다 관계를 더 좋아하신다. 그것이 복음의 경이로움이고 언약의 경이로움이다. 앞장에서 말했다시피 언약 개념에는 계약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행위보다 존재가 먼저다. 의무와 요구의 언약이 있기 전에 먼저 언약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말씀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외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 확인된 사실이든 아니든 이는 창세기 2장 23절을 그대로 암시한 말이다. 셰익스피어가 불사조와 산비둘기에서 말하다시피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영원히 합법적인 총체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제기한 말은 1년 전 아직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은 탓에 새 연인과 결혼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직장 동료인 자네과 사랑에 빠졌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동거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서로의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고 첫 아내와의 사이에서 얻은 두 아이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자 그는 자네과의 관계를 지속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자넷하고 정말로 결혼한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결혼할 때 두 남녀는 사회적, 정서적, 영적, 성적,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기로 합의한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 예식을 올리려면 먼저 예식을 신중히 고려하고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대가를 계산해야 한다. 혼인에 관한 법제가 없는 사회에서는 혼인 문서 없이도 결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회에서도 문서에 준하는 장치들이 있었다. 증인들을 세워놓고 양가에서 결혼을 합의한다든지 마을 어른들 앞에서 의식을 치른다든지 한 쌍의 남녀가 새로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다. 이 같은 장치는 뿌리 깊은 사회적 본능이다. 결혼과 결혼의 열매, 곧 자녀는 부부를 넘어 훨씬 넓은 영역에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사회가 늘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성경은 결혼이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로 말이 없다. 사실 두 남녀가 온전한 언약 결혼을 하기 위해 국가나 정치적 권위 앞에 혹은 종교 관리 앞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구약 성경 어휘에는 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결혼한다는 것은 그저 아내를 취하는 것이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당대 풍습을 반영하여 신부값, 약혼, 혼인잔치 등을 언급한다. 성경의 결혼의 법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본문은 없지만 관계 본질에 대한 풍성한 가르침이 이를 보완해준다. 결혼에 대해 하나님의 구상은 창세기 2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의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 말씀은 언약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한다. 곧 언약은 공공성이 있고 인격적이며 사적이라는 것이다. 1. 부모 떠나기. 이것은 단순히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은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 혹은 일부 현대적인 결혼 예식에서 가족의 연대를 확인하는 절차는 결혼식의 정서적 측면을 보여준다. 결혼 언약에는 공공성이 있으며 우리 사회의 경우 그 언약에는 증인이 있어야 하며 합법적인 것으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2. 합하기. 합하는 행위에는 배타적이고 특별하며 상호적인 관계가 수반된다. 결혼 언약은 인격적인 언약이다. 월터 트로비시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래서 이 인격적 측면을 일컬어 우정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윗과 요나단 경우에서와 같은 우정의 언약으로 볼 수도 있다. 셋. 한몸 이루기. 이는 결혼이 성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결혼 언약은 사적 언약이다. 이 세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영원히 빠지면 그것은 완전한 결혼 언약이 아니다. 결혼은 한번 해보는 것일 수 없다. 이는 내가 우리 집 아닌
다른 어떤 집의 식구가 되어 보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결혼한 상태이든 결혼하지 않는 상태이든 둘 중 하나다. 공개 결혼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치안 판사 앞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서 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기독교식 결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회에서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곧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회를 향한 것이다. 물론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온전히 성경의 기준에 따라 살라고 요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혼법 같은 것은 국가가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언약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회가 결혼을 다양한 면책 조항을 지닌 법적 계약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본다면 그는 후세의 안정과 사회 구성원의 존엄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사회에게 박탈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우리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교회가 사회를 판단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려 해서도 안 되지만 사회 양심 역할을 못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총체성을 특징하는 결혼을 유지하고 지탱함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곧 이 날로부터 영원히 합법적으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아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눌 수 없음.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다. 두 남녀가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제정신이 아니고 가장 기만적이고 가장 덧없는 열정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이들은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 들뜨고 비상적이고 피곤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요구받는다. 쇼의 말은 두 가지 면에서 틀렸다. 첫째, 결혼 서약은 언제까지나 상대방에게 빠져 있으면 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영원하겠다는 서약은 상대방에게 홀딱 빠져 있을 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연인이 결혼 전에 충분히 연애 기간을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서약을 좀 약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서약에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라는 말이 없으면 그것은 언약이 아니다. 결혼식에서 가끔 감상적 허풍에 지나지 않는 결혼 서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확신 있는 낭만주의자라고 부른다. 언약적 서약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리고 힘들기에 그 서약은 강하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더 불가능해진다. 행복은 다른 많은 기분 좋은 체험과 마찬가지로 행복보다 더 좋은 어떤 것, 이를테면 동반자 관계, 안정, 정결, 그리고 20세기의 금지 덕목인 희생 등의 부산물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장할 수 있는 것, 사실 언약을 할 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를 하나로 묶은 띠로 끊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결혼을 하면 누구나 조만간 힘들 때라는 준엄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며 그 현실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결혼 서약을 했는지를 시험하는 불길이다. 언젠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성경적 이유에 대해 의대생들에게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무의식적 위선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을 발견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여학생이 내게 말했다. 저도 목사님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는요. 이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한 이혼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약을 할 때 혹은 그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잘 헤쳐나가겠다는 의식적 의지와 결단이다. 약속은 오늘날 엄청난 의미를 지닌 말이 되었다. 그러나 언약은 그보다 더 엄청난 말이다. 언약은 약속의 힘이 닳아 없어질 때에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그것이 바로 네라는 대답과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대답의 차이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 성결함.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목사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두 그리스도인하고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주교의 주례로 결혼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는 대로 결혼할 수 없다. 하지만 교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혼한 두 그리스도인이 성격이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하나님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두 사람 혹은 두 무신론자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두 이교도와 결혼과 관련한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결혼의 신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곧 그들도 평생 서로에게 속하고 무조건 서로를 축복하겠다는 언약을 맺은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나는 기독교식 결혼이라는 말보다 언약 결혼을 한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을 더 좋아한다. 감사하게도 신자들이 언약에 대한 독점권을 갖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은 건너뛰고 동거 생활을 한다. 이는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우리 시대의 문화의 지향성에 딱 들어맞는다. 그래도 그 중에 좀 생각 있는 젊은이는 솔직하게 말해 시험 결혼이 건강한 결혼을 준비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을 시험한다는 것은 인공심장이 내 진짜 심장보다 더 잘 뛰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짜 심장을 떼내고 인공심장을 다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맞은 언약이다. 언약이 도둑 맞았다는 것은 그 커플이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혼인신고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언약이 도둑 맞았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온전한 언약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곧 떠나기, 합하기, 한몸 이루기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언약의 한두 가지 측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척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동거하는 두 사람 혹은 서로의 집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남몰래 함께 있는 두 사람은 법적, 사회적, 영적, 육체적인 면과 상호관계 면에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헌신하는 데 따르는 필연적 의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 언약의 축복만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둑맞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고 언약의 의무를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하셨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잠언서 9장 17절. 결국 이는 우리 자신의 온전성과 인격에서 도덕질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열매 또한 곧 시들고 말 것이다. 도덕적 문제와는 전혀 별개로 학자들은 동거의 본원적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잠자리만을 위한 관계를 맺으러 단기적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이 과연 서로 평생을 함께할 마음이 있는지 알아내기가 매우 힘들다. 월터 슈럼의 연구에 따르면 동거 생활은 본래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착취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동거 생활에서 얻는 단기적 이득이 상당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쉽게 합리화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의 장기적 행복을 무시하기는 쉽다는 거다. 동거에 관한 한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더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알려준다. 혼전 성관계에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여자들은 나중에 흔히 이렇게 고백하곤 한다. 그 남자가 저와 결혼할 줄 알았어요. 동거하는 게 그 사람과의 결혼을 확실하게 해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여기서 제안하는 보호책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겠지만 상대 남자가 먼저 다른 모든 면에서 자신의 헌신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절대 육체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이 여자에게 가장 이익이다.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남자가 떠난다면 그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은 늘 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진실을 말한
것이다. 성행위는 그 자체가 나는 너와 결혼한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며 삶의 모습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사랑은 항상 기다리는 것이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기다렸지만 그를 사랑하는 가등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고 했다. 야곱이 그 기다림으로 라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전달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남자들 중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7개월, 아니 7주도 못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그런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선택한 남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관계를 원하는 여자 또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 언약을 성결하게 해주는 것은 기도나 결혼식이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목사님의 선언이 아니라 언약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 결혼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도 결혼 서약을 할 수 없으며 육체 행위로서 암묵적 서약을 했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나의 엄숙한 서약입니다. 엄숙함. 요즘에는 값싼 말이 횡행한다. 우리는 말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일종의 정보처럼 처리한다. 워드 프로세서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교인들에게 이 설교가 컴퓨터로 작성한 첫 번째 설교라고 말해줄 작정이었다. 그런데 나는 두 번째 원고를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원고는 자판 하나 잘못 누른 덕분에 컴퓨터가 꿀꺽 삼켜버렸다. 내 말은 다 사라졌다. 메모리칩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현대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환상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은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의 말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나의 말, 내 배우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다. 히브리어에서 말의 개념은 서약을 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한 기본 토대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총체적 통합체로 보았다. 칸막이 기차 객실처럼 몸과 영과 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영, 혼, 육이 하나인 통합체로 보았다.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사람에게 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곧 몸이다. 사람에게 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곧 혼이다. 사람에게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곧 영이다. 아내의 몸을 껴안을 때 나는 아내라는 인격체를 껴안는 것이다. 내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나라는 인격이 말하는 것이다. 내 말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주는 것이다. 내 말이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면 그것은 곧 나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말 뒤에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낸 인격체가 버티고 있다. 말은 그 사람의 본질을 표현한다. 말을 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서약을 번복하는 것은 나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셈이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입다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했다. 말의 위력이 그 정도이기에 이삭은 야곱의 계략에 속아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다시 걷어들여 원래 축복하고 싶었던 에서에게 줄 수 없었다. 에서가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간청하자 이삭은 야곱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고 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자체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말을 지키기를 기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저 옳을 때는 옳다고 하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 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다. 약속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분명히 큰 위험을 무릅쓴 일이었다. 서약 혹은 약속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래에 맡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우리 자신에게 맡기기도 한다. 이 약속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을 하는 서약의 증인이 되신다.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이 남성 갱년기를 겪으면서 늙은 아내를 버리고 젊은 아내를 취하자 하나님은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리고 잠언에서 제멋대로 아내는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한다.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연극에서
영국의 대법관 토머스 모어는 헨리 8세가 새 아내를 얻기 위해 현 왕비와 이혼하는 것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혼 문제에 있어 그리스도와 교회에 충성하겠다는 말한 바 있는 그는 설령 목숨을 대가로 치르는 일이 있더라도 그 말을 뒤집을 수 없었고 실제로 목숨을 잃었다. 예리한 통찰의 순간 모어는 딸에게 말한다. 매그 한 남자가 맹세를 할 때 그는 손에 자기 자신을 쥐고 있는 거란다. 마치 물처럼 말이다. 그런데 손가락을 펼치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라는 소망을 거둬야 한단다. 서약을 한다는 것은 신성한 일이다. 서약은 뒤집을 수 없다. 서약을 한다는 것은 소망이 넘치는 일이다. 서약은 미래를 결단하는 방법이다. 결혼 서약은 이혼 없는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자기 말을 파기한다는 것은 곧 그 말에 부딪혀 우리 자신을 파기하는 것이다.